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소.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렌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렌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오늘도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계시록의 복 있는 성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주님 오시는 이 말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7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깨어있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청함을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인데 바로 앞에 18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바벨론의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6절과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천사가 말해줍니다. 11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흰 말, 백마를 타고 오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얻게 되십니다. 마지막 17절과 21절에 보면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직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에 보면 내가 들으니 또는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들었다라고 하여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이 똑똑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 주었고 또한 이 말을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물들의 날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도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들었던 음성의 내용은 6절 후반부부터 7절과 8절의 천사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첫 부분이 바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19장 안에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사들은 할렐루야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가 성경에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구약 성경 안에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는 요한계시록에만 이 할렐루야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을 반드시 통치하시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도 교회를 개척할 초기에 가난하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등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부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분의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이제 너와 이혼하고 나는 따로 살 거다라고 통보하고 이혼을 요청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었고 결국 그 남편도 나중에 예수 믿고 주님 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사의 심정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19장 이전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정부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고통과 박해와 아픔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남녀가 약혼을 먼저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도 또 교회는 신부에 해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랑에 해당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어 단장하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잘 헤쳐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성도, 준비된 신랑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다 실제 결혼식에 가보면 남편도 멋있지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역시 신부가 해당합니다. 그 신부는 예쁜 결혼의 드레스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귀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고운 사무로 짠 옷감인데 흰색으로 빛이 나는 고급 재료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4장에는 보면 하늘의 24장로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15장 천사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19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들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의 의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옷이 깨끗하면 옳은 행실이며 옷이 더러워지면 무언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 보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깨끗한 행실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실제 펜을 들어 기록하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 있는 성도 7가지 중에서 4번째 복 있는 성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복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우리 성도들도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증언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겸손한 사도 요한의 모습과 천사의 충고가 나옵니다. 이 환상과 이 말을 듣자 사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경배할 뻔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렸습니다.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절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 자신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덧붙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복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이 연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모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말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부가 입는 옷 희고 빛이 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하나님께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추운 겨울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나라 위에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승만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연말에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영원히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들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도 주의 큰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교 아이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2021년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복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을 받는 깨끗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영적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 승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과 연초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